목사님께서는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성령의 여정이 되도록, 복음의 여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혹시 나는 TV 볼 때 평안해요.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평안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방 한켠에 치킨 하나 시켜놓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TV도 보고 또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또 찾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수다도 떨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해서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는데 편안은 할 겁니다. 편안은 하지만 평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 평안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 구석구석을 내가 샅샅이 뒤져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 세상의 지식, 명예, 물질,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끌어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 세상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감정의 파도가 올 때 어쩌지를 못하고 찾아오는 우울감을 벗기가 힘듭니다. 미래의 불확실을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실존적으로는 이 평안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의 존재인 인간이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찬송가에서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늘의 길이 있고 이 평안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이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은 철저하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문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을 찾아서 떠나는데 문제는 그 길의 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길 저 길로 헤매는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사망 아니면 영생이라는 두 가지 끝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고 또 다른 길로 가다간 사망이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방향을 잘 잡고 잘 달려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얻는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서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목사님께서 연초에 정확하게는 신년 축복성회 때 한 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길로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삶이 담겨진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도 다윗의 삶이 담겨진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다윗의 길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찬양들의 분위기가 대체로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시편 말씀 9절을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어떤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런 고백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수성 많은 대학생이 이제 한 카페, 이제 클래식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한 카페 한 켠에 앉아서 무릎 담요를 이렇게 덮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창 밖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이렇게 덮여진 그런 경치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었지, 맞아, 그랬었어, 이렇게 하면서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좀 적어보는 것이죠. 어떤 그런 느낌의 시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의 시가 아닐까 생각한다면 아주 커다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삶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 또 인생의 모진 풍파는 다 뚫고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노년에 전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이력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몇 번이나 던져서 벽에 박으려 했고, 이 사울이 국정은 다 제쳐놓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 상하서에는 이 다윗이 장인과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에 과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영국에 선박 박물관이 있는데 특별한 배가 한 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가 대서양에서 1894년에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한 후에 116개의 암초와 충돌을 하고 138개의 빙산에 부딪혔고 13차례 화재를 겪고 또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진 횟수가 무려 270번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끊임없는 사고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침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가 이 배를 이제 선박박물관에 사람들을 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전 세계 한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사랑에 실패한 청년,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 여러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들,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배를 보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 대서양의 그 파도들, 거센 파도들을 다 뚫고 끝까지 침몰하지 않았던 그 정신에 감동을 하면서 나도 이 배처럼 파도와 맞서 싸워서 이길 거야, 이기리라,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배를 보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의 삶이 이 배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고초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이 거들꽃 나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헌신하신 15개국 417명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날 이제 양화진에 도착해서 양화진 소개 영상, 그리고 선교사님들 소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새벽에 출발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간신히 참으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실제 묘역을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렇게 335 안내하시는 분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데 무게감이 점점 찾아오는 겁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 묘역 앞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안내를 듣는데, 이분이 한글 성경 번역에 온 힘을 쏟으셨다. 40여 년 주된 역할을 하셔서 신구약 성경 한 권이 출판되게 되었다. 그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하고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분의 삶의 헌신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성경 말씀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꾹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다가 무심결에 어떤 묘비에 이제 새겨진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벙커 선교사님의 묘비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한 줄 글귀지만 그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글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이드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유언의 말씀은 아니고 이 한국 땅을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치겠다, 그런 각오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관을 도는데 선교사님들께서 하신 짧은 그런 글귀 말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전도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데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짧게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당시 교회 양반 교인과 백정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드리게 되니까 나는 양반들이 이제 나는 드릴 수 없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따로 양반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자 이들이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라고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 왕손보다 3년 먼저 백정인 박성춘이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어 선교사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가오 방문을 했고 기쁜 물결이라는 이름의 배로 한강을 오가면서 강변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3년 만에 선교사역 3년 만에 한강변 25곳에 예배 초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바쳐지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민중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분의 또 글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방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주의 상처는 나를 상하게 하여 고치며 불 붙여 깨끗이 하며 단련하고 주의 십자가는 내 힘과 의지가 되어지이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시면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사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뵈면 이 나뭇가지에 불을 이렇게 대면 옮겨 붙듯이 그 사랑에 저도 이제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생명 얻는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다윗의 길로, 수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길로, 우리 목사님의 주님 사랑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라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온전하기만 한 배는 없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거친 세파가 계속해서 몰려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험한 바다 다 건너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전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귀를 새겨놓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새겨놓은 글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